우리는 정말 힘써 말씀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말씀 충만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인데, 그 일은 이 말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건너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순간에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없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도 없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헐어질 수 있습니다. 이겨야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기려면 반드시 무장해야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금을 들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을 누리려면 나는 반드시 힘써 말씀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충만에 힘써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충만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써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남이나 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열심히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연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일,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는 일을 실패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어. 자,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나면 거기서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끝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1장 23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고 영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다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지만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은 한번 거듭남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거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끝내버리는 거죠. 에베소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에베소 2장 8절 9절만 그냥 받고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지,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말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자기 자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셔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제 결국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창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하시고 귀하신 놀라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마귀가 던져준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또 누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죄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죠. 회개가 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선한 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2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통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요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다 외우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교육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면 내게 맡겨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은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일, 성령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것입니다. 많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 그런데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하셨는데,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신 이 사랑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죠?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데 두 가지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 기준이 뭐죠?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하나님 하시는 게 뭐죠? 아담 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죠. 절대로. 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단의 권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를 통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땅에 속한 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자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의 정의 내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는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이분이 교회죠. 저와 이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땅의 임금과 또 그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국 여전히 70년 이상 남북이 지금 휴전 중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세대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북쪽에서도 전쟁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기나 말거나 전쟁의 승리라고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고 또 병사들 훈련시키는 일에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네, 그죠? 이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야지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우리가 설 수 있다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특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과 싸우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전신갑주, 이 영적 싸움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무장 그리고 우리의 무기 자세히 보면 다 뭐죠? 말씀이다.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의의 흉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신을 신고, 신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평안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말씀이죠. 또 믿음의 방패를 들래요.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름이 없이 믿음이 생기나요?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는 군중으로 바뀌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무기,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말씀, 성령의 검.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무장이 뭐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장 없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무장 없이 나와 계시면 계속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을 그 일에 매게 되고 세상적인 그 쾌락과 기쁨을 그냥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왜? 진정한 하늘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저 종교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 너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속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믿어짐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살 수가 없다. 그냥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나눠봤죠. 말씀이 아니면 거듭남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빌보 교회, 지금 부지런히 바울의 사역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있는 빌보 교회에게 말하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 구원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죠. 말씀이 아니고는 선한 일에서 준비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무장이 해제된 상태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말씀 충만 힘쓰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적으로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보존되고 육체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밥을 먹듯이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이걸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일이죠. 왜냐고요? 마귀는 존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포기할까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즉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서 거듭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자기가 완전히 멸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로마서 6장 7절쯤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와 사단의 권세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24시간 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금식과 기도해도 내 금식과 기도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종이 된 나의 원래 본체가 죽어야지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나,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을 가진 나, 새 생명을 가진 나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나를 죄의 병기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병기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병기로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원리가 다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좇아 살면 죽게 되죠.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죠. 그죠? 육신의 일을 죽여야 돼요.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원리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8장 5절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잡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죠. 그런데 날마다 세상의 것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도전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혼자서 싸우지 못했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항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우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정하셔야죠. 마음을 정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먹으면 묵상 안 한 줄 아십니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죠. 뭔가 세상의 것을 보고 나면 일을 하면서도 뭐 하죠? 묵상이 되잖아요. 묵상. 그래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이 나의 삶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이다. 이제 말씀을 훈련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일에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했죠? 다 외웠죠.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께 배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죠.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절기를 주셨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모든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 막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성경에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던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안식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그럼 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안식일 날은 특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안식일 날 치료받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날 거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죠. 규정에 따라 보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공개했습니까? 안식일을 치유했다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왜 주셨죠?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본다면 안식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마 2장 3절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공경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야. 아버지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이 범죄하는 그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날에 아담 안에 지음을 받았던 우리 모두가 그날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일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이죠. 마귀의 권살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치료하고 이 자녀들을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식은 왜 주셨느냐?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풍요라는 것은 단지 사탕발림이죠. 안에는 썩어가고 죽었는데 그냥 편안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장차 주님께서 보내실 연애 우선이 오셔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신 것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병들어 있고 묶여 있고 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죠. 눈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렇다면 주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또 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교를 보지 못하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시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대의 성경에는 이 두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아마 여기서부터 나왔다,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신약 성경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의도를 따라 해석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제대로 해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10계명을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 보여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이웃을 중상모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10계명만 봐도 2계명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풀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를 잘못 왜곡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딱 비춰보면 아, 잘못 풀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맞죠, 여러분? 그죠? 맞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가 뭐를 말하는지를,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보내시다고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했던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했다고 말했는데 앞뒤 뒤뒤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와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거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행위야. 회개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 그거 할 필요 없어.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또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 먹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 말하죠? 그건 행위야. 행위 구원이야. 주님의 분명한 말씀도 행위 구원이라고 몰아버립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세운 사람의 지으로 만든 세칙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뭐 도둑질하든지 살인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누구를 속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거는 내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야. 자, 이렇게 푼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와 맞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죠? 이 죄 짓는 불법을 행하는 것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불법,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 넘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땅에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잃어버린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그건데 만약에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복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결론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주신 건데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반대로 사는 것이죠. 자, 이제 분별이 되십니까? 말씀을 왜곡했구나. 그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구하되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려고 영적 지도를 주신 거죠.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를 따라 푸는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사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제자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가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또 중요한 것은 사실 혼자서 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간 정해놓고 하려고 이제 한 몇 주는 가겠지만 이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을 섬기는 때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걸 쉽지가 않습니다. 제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는데 뭐 교회 다닐 때도 열심히 쓸 때는 또 열심히 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학교 가면 제 친구랑 똑같이 산 거죠. 제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5년에 이민 오자마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또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참 방황했죠. 음악 하느라고. 그런데 오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제자 훈련이 1979년에 오카노 목사님이 유학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제자 훈련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는데 교재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 또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장인어른이 또 오카노 목사님 후배였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아리조나까지 오셔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그걸 배우시고 우리 훈련시켰죠. 제가 그때 딱 들어간 겁니다. 방황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가 뭔가 하면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매주 외울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해가지고 그걸 계속했습니다. 한 1년쯤 하면서 발견한 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죠. 그때부터 이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일했습니다. 제 직장에 있었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이민 오셔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청소하셨는데 청소 따라다니며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그냥 말씀 읽었어요. 말씀 읽고 쓰고 그리고 말씀을 이게 카드에 적어가지고 외웠죠. 일하면서 계속 외운 겁니다. 옛날에 와키타키였었는데 거기다가 제 보이스로 성경을 계속 녹음해가지고 한국말 한 절, 영어 한 절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외운 거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 1년, 2년, 3년 차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둠의 영도 드러납니다. 그때 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 몸 안에 막 하여튼 병원 맨날 병원 다녔습니다. 제 몸도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면서 어둠이 드러나니까 왜 못 잤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어둠의 영이 드러났구나. 그 3, 4년을 그렇게 싸우면서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훈련을 시키더니 이 3, 4년 차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뮤직이었으니까 찬양팀을 만들었죠.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그때 뭐 기타도 못 치던 때 교회 안에서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까지 갖다 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끼리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모닥불 펴놓고 대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모르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교 가서 유학생들에게 이제 한국말 막 모르니까 유학생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거죠. 정말 이혼했던 가정이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그들 통해 바이블스터디가 시작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집에 교회가 시작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지금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확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목과 산에 매여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꼭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선포했지만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저는 열방을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 나만 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정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재정 계산하시면 어떻게 성경합니까? 자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거기다가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생명을 걸면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고요?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사명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